하나님의 말씀 시편 119편 25절로 32절의 말씀 우리가 합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을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을 들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 119편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본문은 25절부터 그 32절의 말씀은 히브리어 알파벳 네 번째 달렛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달렛으로 시작하는 단어. 그러니까 우리나라 글도 보면은 자음과 모음이 합쳐지듯이 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로 자음과 모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달렛으로 시작하면서 이제 같이 겹쳐서 시작하는 단어 중에서 두 단어가 지금 오늘 본문 가운데서 여러 번 반복하고 있는데요. 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대렉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이 5번 나오고, 또 붙는다라는 단어는 이 다바크라는 단어인데요. 2번이 나옵니다. 여기서 길은 저의 길, 주님의 법도의 길, 거짓된 길, 진실한 길, 주님의 계명의 길 등 5번이 사용되었고요. 붙는다는 말도 진토에 붙는 것과 주님의 증거에 붙는 것, 이렇게 2번이 사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길이라는 단어와 붙는다는 단어를 함께 사용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나는 어떤 길을 걷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것을 시인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답을 갖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2단락으로 되어 있는데요. 25절과 28절이 한 단락이고요. 29절부터 32절이 또 하나의 단락입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25절부터 28절의 단락을 좀 살펴보면요. 25절의 말씀은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저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살려주십시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시인이 지금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는 것, 이것은 지금 시인이 죽음에 이르렀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시인의 영혼이 죽음에 이를 정도로 공고함과 갈급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러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도저히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에 부딪히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누군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깊은 절망감에서 결코 헤어나오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도 시인이 이러한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시인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죽음에 직면한 자신의 현실을 진토에 붙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을 지닌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시인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는 깊은 절망감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으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간구하는 시인에게서 우리 역시 우리의 삶의 문제,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역시 시인처럼
그렇게 강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저는 제가 목사라서 이런 소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어 생명을 지닌 사람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 역사를 섭리해 가시며 우리의 삶 역시 주관하고 섭리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 저는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의 문제, 죽음에 이를 정도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즉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우리의 인생의 문제,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자신의 힘과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우상을 찾아서 해결하고자 하고, 그것도 여의치 않으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들이 하나님을 알았다면,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이들이 이렇게 행동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 역시 하나님을 믿어도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간구한다고 하더라도 한두 번 간구하고 포기한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시인을 한번 보십시오. 시인은 이런 깊은 절망감 속에서 26절의 말씀 보면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매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윤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저의 길을, 그러니까 자신의 문제를 주님께 아뢰었을 때 주님이 응답해 주셨으며, 그래서 주님의 윤례로 저에게 가르쳐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인은 주님의 윤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믿음의 진리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의 윤례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것, 즉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기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기도를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세상에 되어지는 이 일이 그저 우연히 어쩌다 되어진다고 여기는 것이 우리가 아닙니까? 하지만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것을 보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영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것입니다. 이를 시인은 27절에서 나에게 주의 법도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주님의 법도의 길을 저에게 깨우쳐 주십시오. 제가 주님의 기이한 일을 묵상하겠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법도의 길, 즉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달라고 간구하는 모습입니다. 특히 시인이 주의 기이한 일들, 이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기이한 일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119편 18절 말씀에서 내 눈을 열어서, 영적인 눈을 떠서 주의 율법에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시인이 간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놀라운 것, 그것이 바로 기이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이 놀라운 일, 이 기이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우리에 대한 구원에 대한 말씀이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시인은 자신이 지금 깊은 절망감, 영혼이 진토, 즉 흙에 붙어 있다는 것.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고대 전쟁에서 보면 그 전쟁 가운데서 패하면 패한 적장이 승리한 그 적장 앞에서 엎드려 살려주기를 간구하는, 땅에 바짝 엎드려서 그런 모습과 유사한 것입니다. 패한 적장이나 군사들이 땅에 엎드려 코를 땅에 대고 살려주기를 간구하는, 오직 자신들은 이제는 그 적장이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있는 소망이 없기에 땅을 코에 박고 흙에 대고 구원을 바라는 모습, 바로 그것을 진토에 붙어 있다고 지금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감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 즉 시인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 이것을 시인은 늘 묵상하며 살겠다고, 즉 하나님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며 늘 그것을 되새기며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으로 그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은, 근데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을 구원해 준 그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그 구원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의 그 제약된 그런 모습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말씀을 의지하지 않으면, 또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축복을 너무나 쉽게 잃어버린다는 그런 죄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그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겠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노예 생활에서 종살이 하던 그 시절에서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의 능력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준 것을, 그것을 늘 기억하라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 그 유월절을 생각하면서 유월절에 그 하나님께서 구원해 준 것을 기억하라고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되새기지 않으면 날마다 똑같은 일상이 반복되고, 또한 우리의 일상이 다람쥐 칠박듯이 똑같은 상황이 늘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삶 속에서 맨날 그것인데 뭐 달라질 게 무엇이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별일 없는데 라고 하나님의 그 구원해 주신 은혜를 쉽게 잃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늘 되새겨야,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정말 이 약한 시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시인은 28절의 말씀을 보면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저의 영혼이 슬픔에 빠져나갔으니 주님의 말씀대로 저를 세워주십시오. 시인의 영혼이 슬픔으로 빠져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대로 시인을 세워달라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시인이 자기 영혼이 슬픔에 빠졌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는 마치 물이 빠져나가듯이, 우리가 물이 비가 많이 오면 물이 고였다가 물이 빠져나갑니다. 그러듯이 그 시인은 자기 영혼에서 힘이 다 빠져나가고 슬퍼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지금 빠져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앞에서 그 시인이 자신의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다는 그런 말과 비슷한 그런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에서 진액이 다 빠져나가서 질그릇처럼 된 것처럼 시인은 죽음에 가까운 그 절대적인 절망에 빠지게 된 것을 시인은 영혼이 슬픔으로 빠져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시인은 그러한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힘이 다 빠져나가서 도저히 서 있을 수도 없지만 그러한 때에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세워주십시오라고 시인은 자신의 마음에 어떤 것을 자극해서 자신에게 스스로 힘을 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세워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겠습니까? 이는 기도와 말씀이 긴밀한 관계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의 영혼이 진토에 붙은 것 같고 물이 다 빠져나가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된 상황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주십시오라고 그 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시인은 주님의 윤례를 깨우쳐 주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또한 시인은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늘 묵상하겠다고도 고백을 하였지만은 그럼에도 시인은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또한 호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늘 시인이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만이 자신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세워주어야만이 시인이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에 시인이 지금 이렇게 자신이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의 믿음의 삶 역시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보면 너를 낮추시며, 이 너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줄이게 하신 거, 그러니까 배고프게 하신 거, 그러니까 겸손하게 낮춰주시고 줄이게 하신 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낮추시고 줄이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만나를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마지막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워놓고 모압 광야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는 내용들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만나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 40일 동안 굶주렸을 때 그 사단이 와서 시험을 합니다.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도 사람이 떡으로 음식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됩니까? 우리 사람은 음식을 먹어야 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람이
먹는 음식만 먹고 산다면 개와 돼지, 이 짐승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우리 사람은 먹는 것만 갖고 사는 그런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이 자신의 영혼의 갈급함을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 된다는 이 사실, 사람이 먹는 것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한다는 그 사실을 깊이 깨달았기에 시인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생명이 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세워 나가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9절부터 32절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도 두 단락으로 나누는데요. 29절과 30절 말씀 보면 거짓된 길과 신실한 길을 대조하고 있고요. 31절과 32절에서는 증거에 붙은 삶과 계명의 길을 달려가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29절과 30절의 말씀을 먼저 보면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라고, 그러니까 거짓된 길을 내 앞에서 치워주시고 은혜로 주님의 율법을 내려달라고 시인이 강구하는 그런 29절의 말씀을 볼 수 있고요. 그로 말미암아서 30절 말씀은 내가 성실한 길을 택하고 주의 기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라고, 진실한 길을 시인이 택하고 주님의 규칙을 자신의 삶 앞에 두었다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시인은 거짓된 길과 진실한 길을 대조해요. 어느 길을 걸어야 할지, 어느 인생을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약속된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거짓된 길인 것입니다. 거짓된 길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은 영원한 사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이 거짓된 길입니다. 거짓된 길의 입구에는 거짓의 길이라는 그 팻말이 붙어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복된 길, 생명의 길, 성공의 길 같은 이정표를 붙여놓고 사람들을 유혹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넓은 거짓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이나 좁은 길로 가려고 하지 아니하고 넓은 문이나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 넓은 문이 바로 사망의 길,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느 길이 좁은 길이고 어느 길이 넓은 길인지, 어느 길이 생명의 길인지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이에 시인은 거짓된 길을 자신에게 치워주시고, 그러니까 자기 앞에 거짓된 길을 없애달라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율법을 내려주십시오라고 지금 강구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거짓된 길을 피할 수 있기에 시인이 그렇게 주님의 율법을 내려달라고 강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거짓된 길을 피할 수 있고 참된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에 시인이 이렇게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만이, 하나님이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을 알 수 있기에 지금 시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적인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잘 깨달을 것처럼 생각되지만은 실상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사람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구원을 맛본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 속에 가득하기에 거짓된 길을 피할 수 있기에 시인은 지금 간절히 주님의 그 말씀을 내려달라고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은혜를 늘 우리가 간직하고 살아나가며 우리가 순간순간에 어떤 길이 잘못된 길인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지혜를 주셔서 올바른 것을 분별하며 살아나갈 수 있는 것, 지금 시인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인은 진실한 길을 택하고 주님의 규칙을 자기 앞에 두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주님의 규칙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시인은 주님의 은혜를 기도하고 가만히 있겠다. 나를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겠다.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길이라고 알려주신 것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을 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고 참되고 올바른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규칙에 근거를 두고 살겠다고 지금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규칙이라는 단어는 그 의미는 그 재판이라는 그런 뜻도 함께 갖고 있기에 시인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재판 앞에 자기의 마음을 늘 두고 하나님이 그 판단하는 그런 것에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어서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중국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제가 주님의 증거에 붙어 있으니 여호와 주님 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의 증거에 붙는다는 말은 주님의 증거를 사랑하여서 주님과 연합한다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이는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이어서 룻기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잡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나오미가 룻의 모압 땅에서 며느리 둘을 얻었는데 오르바와 룻을 얻었는데 남편이 죽었다고 돌아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르발은 큰 며느리는 돌아가고 룻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룻은 그를 붙잡더라. 그러니까 나오미를 붙잡고 쫓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붙잡다라는 단어가 바로 여기서 주님의 증거들에 매달렸으니라는 그런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낯선 땅으로 따라온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는 25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라는 말씀과 대조적으로 그 땅에 엎드려 있다는 것, 죽음이 임박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한다고 말씀을 생각해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그 적장이 땅에 엎드려 있는 것, 그것은 수치를 당하는 그런 모습을 표현한다고 볼 때 지금 여호와의 하나님의 증거에 붙어 있으면 그것이 생명이 되고 축복인 까닭에 지금 시인이 뭐라고 고백했냐? 제가 주님의 증거에 붙어 있으니 주님, 여호와 주님 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앞에 붙어 있으니 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달라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32절의 말씀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며 내가 주의 계명대로 길로 달려가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주님의 계명의 길을 저는 달려가리니 주님께서 제 마음을 넓히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의미인데요. 시인은 하나님의 증거에 붙어 있기에 주님의 계명의 길로 달려가겠다고 말하고, 그 이유에 대해서 주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넓혀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마음을 넓혔다는 말은 지혜롭게 되었다는 말로서 열왕기상 4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 솔로몬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힘이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셨고 총명을 주셔서, 그것도 많이 주셔서 넓은 마음을 주셨다, 모래와 같이 많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넓은 마음을 주시면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삶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람은 본성상 자기 중심적이어서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지만은 하나님의 증거에 붙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은 모든 것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모든 일을 바라보고 행동하게 됩니다. 제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알게 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진리입니다. 제 자신의 삶이 얼마나 내 중심적이고 이기적이었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제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어리석고 또한 비참하고 또한 처참한 삶이었는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복음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였다면 제 삶은 정말 이기적이고 내 중심적인 삶에서 그렇게 허덕이면서 살아가는 제 삶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다. 만약에 그렇게 살아나가는 삶이 얼마나 끔찍하고 비참하였을까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나마도 주님의 은혜로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참된 생명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중심적인 삶이 될 때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동안 우리를 묶어두었던 그런 수많은 문제들에서 영적인 자유함을 맛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인 자유함,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마음을 넓혀주시고 우리 이기적인 그런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행하시는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참된 영적인 자유함을 삶을 살아간다고 시인이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변화되었기에 이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넓혀주셨다고 지금 고백을 하면서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법도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것과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런 말씀과 동일한 맥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앙망하는 사람들, 그는 새 힘을 늘 얻고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독수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힘과 같이 늘 뛰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어떤 삶을 살아도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간다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자신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있는 듯한 그 비참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몸에서 수분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그 슬픈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살아나는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맛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은 거짓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길을 택하여 사는 삶이기에 주님의 규칙, 즉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도리로 부여잡고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믿음의 삶이 참된 생명의 삶이기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우리 모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기에 이러한 믿음의 삶이 참된 생명의 삶이며 참된 지혜의 삶이기에 비록 우리의 삶이 악한 것들이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고 우리의 앞길을 방해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아니 우리의 생애가 맞춰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명으로 부여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의 삶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4절에서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부름의 상, 우리는 상이라고 하면 어떤 물질적인 상을 생각하고 알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사도 바울은 오직 푯대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생명을 위해서 이 부름의 상, 그것은 바로 구원을 가리키고 있는데 구원을 향해서 달려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영원한 생명의 삶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해 주셨기에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이 구원을 향해서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 나가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 될 것이며 다른 박질을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다라는 이 이사야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부여잡고 시인처럼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도 바울처럼 구원의 푯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의 믿음의 삶으로 승리하는 그러한 은혜의 삶을 살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